네, 우리 오미크론이 아주 천골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네이버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배고픔에 굶주리던 그 어린 남매, 좀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남매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어느 날 이렇게 빵을 사 먹고자 빵집에 남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빵 한 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주인한테 가져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빵 가격이 2,800원이었대요. 근데 그 어린 남매의 그 누나가 이렇게 막 손으로 동전을 막 이렇게 세더니 자신이 지금 2,600원밖에 없는데 혹시 이 가격에 먹으면 안 되냐라고 주인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빵집 주인이 이제 이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행색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렵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눈치채고 이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빵을 마음껏 먹고 또 남매 중에 그 누나가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빵집에 알바로 고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뭐였냐면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기사의 댓글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이 빵집 아저씨를 굉장히 칭찬하는 댓글들이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사실 지금 소상공인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이런 분들 덕분에 아직 세상 살맛이 납니다. 라는 그런 댓글도 봤어요. 이렇게 아저씨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댓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빵집 주인 아저씨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 또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 한켠에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세상이 보길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빵집 아저씨와 같은 모습은 교회가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살펴봤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들의 모습을 방금 서두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굉장히 부합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47절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칭송받았다, 그러니까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먼저는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기적과 표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었죠. 이것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과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동일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이야기하자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 마치 공산주의랑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치 얘기하세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나눠주고 같이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은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람의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랑 초대교회 모습이랑은 아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후반에 이렇게 한 4, 5장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개인의 재산이 있고 개인의 소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도와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개인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다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북한의 공산주의처럼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웃 사랑의 정석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이해하고 가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챙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즉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정석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이들의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성전에 모여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마땅히 높이고 그분을 예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했는데, 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찬식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즉 이들의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교회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즉 정리해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 계실 때와 동일하게 임하는 교회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또 오히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칭찬하고 본받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정석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아마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곳에서의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될까요? 그때 가서? 여러분 아마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커스 찬양 중에 애기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교회에서 많이 외쳐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직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확정해버리셔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 역시도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먼 훗날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땡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확정해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확실한 것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그 날에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오늘 이 순간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이란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지고 정말 이웃을 자신의 내 몸같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이 순간에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실시 되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가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실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땡겨와서 오늘이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를 향해 개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원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직접 보기를 원해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집 아저씨가 빵을 그냥 주고 고용해서 돈 벌어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삶의 길을 열어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 세상 살만 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 근데 이 고백을 빵집 아저씨가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이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피플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 살만 난다. 아, 저게 진짜 사랑이지. 아, 내가 저 교회를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성한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 피플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일들을 행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들에게 칭송받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리하여 너무 아름답잖아요. 47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때 가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란 순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그래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이란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위에 서고 그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가요 그 위에,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그날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확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대답을 던지시겠습니까?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답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칭송하고 우리를 칭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된 주님의 신실한 자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먼 훗날 주님이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그 질문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도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깃뿌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이 사랑이구나,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심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에 서며 이 경력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결정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 나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정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오늘이란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이웃을 사랑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어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음의 정수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